우리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린 산모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방을 내어준 가난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와 환대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잘게 썬 건초가 가득한 포근하고 안전한 구유에 낡았지만 깨끗한 강보에 쌓여 계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의 풍경에 가깝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해석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과 거기에 대한 목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뒷받침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목자들을 물음표 느낌표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목자들을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목자라고 하면 목가적인 풍경과 낭만적 모습을 상상하지만 1세기 유대의 목자는 3D 업종이었습니다. 8절 말씀대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켜야 하는 목자의 삶은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직업이었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목자들은 무시당하기가 일쑤였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은 소수 직업군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또한 목자의 양과 염소들이 농경지의 작물을 뜯어먹는 일이 빈번했기에 농부들은 목자가 가축을 이끌고 자기 밭 주변을 지나가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귀족들이나 부자들의 가축을 대신 돌보는 사꾼들과는 늘 경쟁 관계에 있었기에 귀족과 부자들은 목자들을 경멸했다고 합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직업군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일 만큼 목자들은 당시에 그리 신뢰받는 직업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도둑이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들에서 생활해야 했기에 또한 돌보는 가축이 출산하는 등 갑자기 돌발 상황이 많았기에 안식일 준수, 율법 준수와 같은 종교 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구주 탄생의 첫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느냐는 것이죠. 왜 목자들에게 물음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12절에는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가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가서 확인해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해 구주가 오셨다는 증거, 표징, 표적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시 무시와 노골적인 배척을 당하던 유대 베들레헴의 목자였다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베들레헴의 목자라면 여러분이 당시에 무시당하고 노골적으로 배척당하던 목자였다면 가보겠습니까? 천사가 너희 안 가면 가만 안 둔다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우리를 받아줄까?
풍찬 노숙하느라 씻지도 못했고 몸에는 짐승의 냄새로 진동을 했겠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모가 만나 줄까? 아기를 보게 해 줄까?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목자들이 서슴없이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갔을까요?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가 가서 확인해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는 것은 농부들과 목자들과 같이 가난하고 평범한 서민의 가정에서 갓난 아기를 보호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흔히 있는 평범한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증거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이다. 라고 할 때 수긍이 갔다는 거예요. 수긍이 갔다는 거예요. 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는 것은 자신들이 사는 집과 같은 집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이구나. 나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구주가 오셨으니 정말 나를 위해 오신 분이 맞구나 라며 수긍이 되고 자신 있게 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온 세상을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 너희가 지금 총독 관저로 가면 헤롯의 궁전으로 가면 황금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분이 세상을 위해 오신 구주다라고 말했다면 갔겠습니까? 아무개 바리새인 집에 계신다. 어느 부잣집, 어느 귀족집에 객실에 계신다고 했다면 아마 목자들은 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 같은 자를 위해 오신 구주시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기에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시는 메시아라면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구나 라는 확신 속에서 구주로 나신 아기를 보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우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했다는 구절이 없지 않습니까? 자, 1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15절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은 가자 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 말자 하고 논쟁했다는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분을 만나러 가자. 서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문전박대 당할 염려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니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났냐 당장 꺼지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해서 머뭇거렸겠지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뵙고는 이런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읽어주십시오. 20절 시작.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고정관념처럼 목자들이 딱 가봤는데 베들레헴 동네 여관들의 빈 방이 없어서 어느 춥고 허름한 마구간 짐승의 똥냄새로 진동하는 외양간에 갓난아기가 더러운 밥통에 누워있는 것을 봤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그냥 돌아갔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첫 번째 성탄절의 풍경이었다면 저 같으면 동네 사람들 불러서 따지고 욕하고 대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인정머리 없는 인간들아 산모 아기를 이따위로 대접하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인간이냐? 목자들이 목격한 것이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 산모와 만사를 체념한 채 멍 때리고 있는 요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 목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우라질,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 아내가 당신들을 돌봐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안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구주가 충분한 환대와 배려를 받고 있구나. 내 가정에 모셨어도 이런 대접을, 이전 대접 이상을 받지를 못했겠구나. 안심했기 때문에 찬송하며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먹고 살기 힘든 자들을 위해 오셨고 부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주님은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 현자들, 지식인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목자들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라고 목자들을 통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첫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를 하나 더 발견합니다. 목자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고 큰 일은 부담돼서 못한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크든 작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그것이 먹고 사는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성실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고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지요. 어디로 돌아갔겠어요? 어디로 돌아갔겠어요? 다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겠죠. 목자들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다시 양치기로 돌아간 목자들처럼 우리도 예배와 봉사를 마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안고 찬송하며 삶으로 복귀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무명의 목자들은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면서 아마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 백성을 위해 구주가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겠죠. 만약 그들이 구주 예수를 전한다는 구실로 자신의 일에 불성실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네 일이나 똑바로 해. 그게 전도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목자들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17절을 보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당연히 전했겠지요. 그것이 자기들이 여기까지 온 계기니까요. 핵심은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14절 시작. 아멘. 목자들이 전한 말씀은 첫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성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도 왕궁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니고 넓은 객실이 있는 귀족의 집도 아니고 아무 내설 곳 없는 좁디 좁은 평범한 집에 가족과 가축들이 함께 거하는 방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심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심이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특별하신 분이 전혀 특별하지 않은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곳에 임하신 것, 그 성육신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그 특별한 아들, 딸이 어느 초라한 자리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드러누워 있다면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제 딸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학기 말 공연을 할 때 딱 한 번만 나와서, 다른 친구들은 막 여러 번 나와서 하는데 한 번만 나와서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낸 돈이 얼만데. 막 속이 얼마나 아쉽고 상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인간이 되신 것, 그것도 어느 초라한 가정에 낡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생각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파리의 몸을 입은 것, 개미가 되어버리면 영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주님 저를 개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성육신은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강하고 큰 모습으로 서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연약하고 작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전할 복음, 목자들이 전한 복음, 우리가 전할 복음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낮은 자리로 약한 모습으로 성육신하겠습니다, 성육신의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평화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평화는 절대로 로마 황제가 주인이시다, 재벌이 구주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육신의 정신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평화이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읽어주십시오. 19절 시작.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일이라서 전국에, 아니 온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들을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 남 얘기하듯이 들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게 새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겠습니까?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되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해산을 막 끝낸 그 어마어마한 과정을 겪어낸 후잖아요. 지금 만사가 귀찮을 때 아닙니까? 아니, 듣기 좋은 꽃노래도 경우가 있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 정말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지. 그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그 예수님을 내가 잉태했구나. 그 예수님이 내가 낳았구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성육신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땅의 평화로구나. 그 말씀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고통은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만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으시죠?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전쟁 같은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시죠. 그래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되새기며 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단 1%라도 따라 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발버둥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를 하나님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평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목자들을 물음표가 그래, 목자들이니까 라는 느낌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나를, 왜 나 같은 자를 이라는 물음표가 나 같은 자를 위해 오셨구나 라는 느낌표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처럼 우리도 구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라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육신 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도 성육신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그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며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화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놀라운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